어,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오늘 2월 1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조용히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위 큰 잔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드시도록 초청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아마도 유대인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복음의 잔치, 메시아닉 뱅퀴,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약간 의기양양한 투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약시대부터 선택함을 받은 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그런 자긍심, 그런 엘리트 의식, 그런 영적인 그런 프라이드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들로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과 관례, 중동의 그런 관례를 기억해 보면요, 초청장을 보내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거절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주인에 대한 모독과 경멸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발송을 해서 잔치에 와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것은 크나큰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세 사람이 일관되게 다 핑계를 대고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 초청하는 자리에 갈 수 없노라고 핑계를 댑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그 땅을 보러 가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테스트해보고 자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장가 들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노라고, 세 사람이 소유의 문제와 가정사의 문제를 핑계를 들어서 모두가 일관되게 사양합니다. 이것은 정중한 사양이 아니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잔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거부. 그래서 뜻밖의 이 세 사람의 거절을 당한 이 잔치집 주인은 크나큰 모멸감을 느끼고 이 종에게 시켜서 그러면 당장이라도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아닙니까 다 이렇게 소외된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초청해서 그 잔치에 채울 것을 종에게 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비유의 결말에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충격적인 결말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경고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함을 1순위로 받은 자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뜻밖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예수님 그 자신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자기의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흑암의 땅이었던 이 이방 땅, 조선 땅에까지, 한국 땅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한국 땅에, 이방 땅에 어둠의 땅이었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해 들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복음을 전해 받게 된 것이죠. 다시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이제 갚아야 될 터인데 우리는 이제 구제와 선교라는 형태로 복음의 은혜를 되갚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세 번째 표가 있잖아요. 세 번째 지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우리의 혈연, 우리의 지연,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해서 우리와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는 어떤 친인척들 중에서 누가 어렵다라든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어렵다라든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렵다라든지 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친인척들, 우리 교인들, 또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에 의해서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당장 긴급하게 구제와 선교의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구제와 선교의 혜택이 돌아갔을 때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분들은 우리의 지인이기 때문에 보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와 지인 관계가 있으면 혈연 관계나 지인 관계에 있으면 그분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돼서 보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보답을 받게 되면 우리가 행한 그 선행의 빛이 바래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선행을 베풀거나 구제를 베풀거나 선교의 혜택을 우리가 주려고 할 때 우리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정부의 복지 이 혜택도 받기 어려운 그런 극빈층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런 어려운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 때 그분들은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도 보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보답할 가능성이 거의 없. 지인 관계도 아니고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해서 어떤 연관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에게 보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기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푸고 구제를 베풀었을 때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의 보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 당신의 보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보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사역이라든지 선교사역이라고 라든지 어떤 선행을 베풀 때 우리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그랬을 때 선행을 베푸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지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보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지체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 선행과 구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행을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구제사역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방 선교를 할 때 그래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 그런 이웃들을 발굴해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푸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인들 안에서 힘든 분들도 물론 우리가 안테나를 가지고 돌아보고 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사역의 지평을 넓혀서 비록 상가교회,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사역의 지평은 더욱더 넓어져서 이 파주 운정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우간다, 탄자니아 선교사를 우리가 돕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분들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사랑과 선행 그리고 구제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기에 복음의 빛이 조선 땅에 비추어지게 되었고 한국 땅에 풍성하게 복음의 잔치가 열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이 복음의 빚을 되갚아야 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의 비전과 꿈과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제사역과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와 지인 관계에 있는 지연, 혈연, 학연 관계에 있는 분들도 물론 잘 섬기고 돌아보아야 하겠지만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분들, 되갚을, 보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들을 도울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이 많은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울타리가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파주 운정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에게까지 우리의 섬김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개척교회 상가교회지만 열방을 섬기고 민족들을 섬기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기꺼이 돕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린공성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